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길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것은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뭐 엄마가 신앙을 잘해서 뭐 자식이 믿음이 좋아서 대신 구원받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덕분에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병 고침이라든지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의 구원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어떤 병일까요? 어느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아하니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자신을 들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한 중풍병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 2015년 자살 관련 인식 조사에 보면 여기 19세부터 59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20살에서 60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자살을 충동을 느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의 1위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충동 안 느껴서 잘 모르시죠? 네. 2위가 뭔가 하면 2위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이제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었는데 2위가 이제 36.3%였는데 1위 42.8%의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의 문제도 아니고 삶의 의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부족함 없이 살긴 사는데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공허하다라는 말은 삶의 의미를 저마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중풍병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예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아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을 메고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시게 된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을 교회로 누군가가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과 기도를 투자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중풍병이라는 병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 계셨는데 워낙 사람들이 꽉 들어차다 보니까 어디 문 입구도 들어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의지가 중요할까요? 1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2번,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몇 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친구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나를 그 무거운 나를 낑낑 메고 들고 온 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누구의 의지가 필요한가? 이때 바로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의지와 선택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돌아가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무슨 소리냐고.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으면 어디를 통해서라도 들어가자?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자.
결국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붕을 막 친구들이 뜯고 있을 때, 물론 지붕은 이제 그 당시 진흙과 이 지풀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얼기설기를 해놓은 지붕이라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지붕 뚫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이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메고 온 것도 고마운데 그 네 명의 친구들이 지금 맨손으로 지붕을 쥐어 뜯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혹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됐다. 충분하다. 나는 이런 친구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양쪽은 벽에 길이 막혔고 문은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예수께로 나아갈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늘이 열린 적이 언제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기적이 벌어졌죠.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열정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계신데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막 흙이 막 떨어지고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위를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고 있는 거죠. 그 집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저 사람들은 누군데 남의 집 지붕을 저렇게 그 밑에 흙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머리에 흙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날 이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평생을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는 이 친구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을 좀 뚫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런 기적은 벌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5장 2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했을 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20절을 잘 보시면 중풍병자가 이날 구원을 경험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 중풍병 본인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중풍병자 본인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경험한 것은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애타게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면 이 친구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열정 덕분에 이날 이 중풍병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둘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닫혔을 때 지붕을 뚫기 위하여 올라가는 일들은 이거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좀 처음에 좀 노력을 하고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누가 반대한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혹은 마음이 돌아섰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뭐 라고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난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여기까지 메고 왔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건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쉽게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께서 동네에 어떤 한 아주머니를 헬스장에서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동네에 계신 분들은 서로 얼굴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헬스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면 보통 한 몇 분 정도 뛰시나요? 남자들은 그 뛰는 시간이 좀 짧고 우리 여자분들은 좀 더 길대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뛰시면 보통은 이제 TV를 보시는데 TV를 안 보실 때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어서 서로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친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 두세 달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도 알았었고 정말 힘들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도 이제 본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듣기에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는구나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쏙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하고도 같이 잘 지내고 이렇게 교회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토요일마다면 아침마다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신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점심때가 됐는데도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점심을 안 차려주고 나타나질 않으니 이게 어머님이 점점 마음이 불편하셨고 나중에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안 된다. 라고 이제 막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님이 그런 시어머님을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메고 이 중병자를 메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야죠. 뭐 시어머님이 안 된다는데 뭐 그렇다고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시어머님하고 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족이 불화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좀 부담이 됐는지 좀 이렇게 연락을 잘 안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런데 마침 기회인지 뭐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이 시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다리를 좀 삐끗하셔가지고 이게 인대가 좀 늘어났는지 병원에 깁스라고 좀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님이 전복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전 이 집사님은 전복을 요리해 본 적도 없고 먹어 드셔보신 적도 없으신 분인데 전복 떠오른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거죠. 전복을 이마트에 가가지고 사셔서 죄송합니다. 마트 이름을 광고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느 마트에 가서 전복을 사가지고 전복죽을 끓이신 거예요. 보통 전복죽 집에 가면 전복죽에 전복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전복과 밥알이 반반 정도 될 정도로 전복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이제 끓여서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시는 분이 왔지만 여자 뭐 헬스장에서 만난 누구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시어머님도 좀 불편하니까 이런 모르는 분이 막 전복 막 하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천상 다리가 아프니 어디 갈 수도 없고 계속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1시간 2시간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웬걸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어머님은 좀 성격이 약간 까다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주위에 대화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노인정회를 가도 주로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다고 며느리랑도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집사님하고는 너무 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막 이야기를. 그래서 거의 매일 가서 이제 이분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병상에 늘 누워 계시니까 늘 가서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시고 이제 토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이 시어머님이 옷을 차려입더니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교회 좀 갔다 올 테니까 점심에 아범 밥이나 좀 잘 차려주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그날 그 집사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후에 며느리도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아들도 교회를 다니게 돼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에요? 지붕을 뚫은 경험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다 보면 정말 일이 술술술 풀려가지고 정말 쉽게 예수님 믿게 되는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다 보면 뭐 사람이 많이 있든지 뭐 문이 막혔든지 언제나 어려움이 언제나 닥칩니다. 근데 그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붕을 뚫을 것이냐
그건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인도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지붕을 뚫기로 결심했을 때에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좀 얼른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여차 해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대화를 하는 순간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회당장님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이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다고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날 이 사건도 구원의 경험은 딸이 했지만 누구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의 결과로 딸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 백부장,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있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심한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딱 하셨는데, 13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시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입니다. 하인이 그 즉시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의 결과로 나왔다고요? 누구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종이 그 즉시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도 이 내용을 보면 구원의 경험이, 이 종의 구원의 경험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거기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이,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매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한테 던지는 게 그게 합당하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개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아주 정말 센스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정말 능글맞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딸입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경험해요? 그의 어머니의 믿음.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3자의 믿음과 결심과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삶의 구원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 반대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결심보다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의 결심과 다짐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지붕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지 친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붕이라도 뜯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막히면 하늘을 뚫는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